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들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이제 아테네에서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영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죠. 이 새로운 종교처럼 보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신학처럼 보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행한 전도가 공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제 그 참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만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는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는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순교가 일어나고 온 천지에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복음은 확장됐죠.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보시면 17장에 보면 작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열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 뒤에 디오누시오와 같은 분은 나중에 이 아테네 이제 감독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든 신을 버리고 아테네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사역과 설교 후에 큰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별로 열매가 없었으니까 이번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그러고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한 그것이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역을 멈춰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열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이 사명을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열매가 없으면 이거 아닌가 보네. 그러나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리고 주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당대 또 내가 하는 일에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멈춰야 될 이유는 없다. 주님의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다음에 시작할 때잖아요. 언제 맞춰야 되냐면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주님이 시작하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때는 혼자 가잖아요. 이미 혼자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점점점 바울과 함께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1절에는 바울 혼자 있잖아요. 2절에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아굴라를 만났겠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있잖아요. 처음 바울에 혼자 있다가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2명이 됐고 교제하다 보니까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부인도 같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이때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들려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려지는 신기한 부부. 그 말은 브리스길라가 실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 그리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죠. 1세기의 상황 안에서 부부를 얘기할 때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는 그 이후에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교회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명의 강력한 전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에서 3명이 돼요. 그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드디어 다시 또 이제 2명 강력한 사도들이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몇 명이 된 겁니까? 5명이 됐어요. 자꾸 선교팀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설교를 했더니 엄청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냥 엄청나게 비방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니까 그러면 회당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지 라고 할 수 있던 이유 갑자기 디도 유스다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그럼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당 바로 옆이야. 근데 또 회당 옆에 교회 차린 거죠.
굉장히 성당 옆에 교회 차린 겁니다. 절간 옆에 교회 차린 거죠.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가 한 명이 붙는 것이죠. 근데 그때 또 이제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또 엄청나게 벌어지죠. 처음에 아테네에서는 큰 열매가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에 와서 먼저는 사역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붙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오지 않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또 붙고, 그리고 또 이제는 회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로 개방을 하니까, 회당에서는 정작 사도 바울을 밀어내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말한 그대로 대적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 회당장이 예수 믿고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일파만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테네하고는 완전 딴판의 상황이 고린도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중간에 이제 법정 투쟁에,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죠. 고소를 당하는데 나중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스데네는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보가 예수 믿었으니까 회당장에서 잘린 거죠. 예수 믿는 회당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소스데네가 그리스보 후임이에요. 그리스보 후임인 소스데네 때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이 총독이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자체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놓고 회당장을 팼어요. 팼다고 써있죠. 예. 때리대네요. 패지 않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뒤에 사건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까 두드려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스데네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되게 황당한 등장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회당장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받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려서 사도가 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저는 100% 맞다고 믿는 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소스데네의 이름으로 같이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스데네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해당장이었다가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가 기각당해서 두드려 맞았던 그 소스데네. 근데 그 소스데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사도 바울과의 공동 명의로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의 발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자신들의 리더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사도행전 우리 18장으로 넘어가면 참 놀랍죠. 혼자 고린도에 왔는데 점점점 사역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전도팀이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확장과 많아지고 그게 다 좋은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장은 참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어. 그냥 재밌었어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야, 이거 참 점점점 많아지네, 점점점 많아지네. 이것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 맞다면 우리의 심령에도 확인이 되고,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고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입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1절로 가서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는 문제 많고 탈 많은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온갖 세상의 신이 다 모여 있다면 고린도는 로마의 그 주도 아가야도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아가야도의 수도죠. 근데 가장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가장 음란한 도시, 거기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창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역에서 우리 고린도인처럼 할까?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렇게 아모처럼 우리 고린도인들처럼 해볼까? 그건 이제 사창가에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 고린도인들에 대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인식은 고린도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 성의 도시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쓰였던 글에 보면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매춘부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살자. 정말 되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린도 여자들, 이건 다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1세기에 사용됐으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겠어요. 이 아테네는 온갖 신이 모여있는 도시고 고린도는 가장 음란한 도시고 이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세계에도 메가시티들이 있잖아요. 10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도시들은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도시들은 현대 도시들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겠어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도시겠습니까? 가장 큰 도시들이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들이 가장 악하고 마귀가 많은 거짓말을 퍼뜨려 놓은 그런 미혹된 도시잖아요. 그것은 참 동일한 것 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동일하다. 그럼 우리가 그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바뀌어지도록, 도시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있지 않은 악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그렇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화와 영적인 것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할 때 고린도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악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통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엄청난 분열이었죠. 그 다음에 악한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치리하지 못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밖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면 큰 교회일수록 더 위험한 것이죠. 더 많이 크게 무너지고 더 큰 도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도시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도시에 있는 중요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요즘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교회가 100배 이상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길래 아니 제주도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10,000명 모이도록 기도하세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진심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도시에 있는 중요한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오랫동안 교회를 제주도 내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교회를 지나가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100배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들의 진짜 부흥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그 큰 교회들, 지금 물론 이전에 있는 교회들도 커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들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목회만 잘 되고 우리 사역만 불붙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도시에 주님이 세우신 중요한 거점이 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큰 기도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밀고 들어오면 큰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부도덕의 죄가 결국에는 고린도에 있었던 사회 문화적인 그 음란이 교회까지 허용된 것의 결과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해결이 됐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꾸짖고 경고했던 그 일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해결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말합니다. 본도가 이제 고향이지만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고린도에서 떠나라라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실제로 AD 49년에 내려졌어요. 로마 역사에 보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날 것 추방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역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레스투스라는 자의 선동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가 난리가 났대요. 그레스투스라는 자가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선동이 벌어지고 막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대요. 근데 그것이 로마 사회 전체의 혼란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유대인들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레스투스가 신기하게도 로마식으로 그리스도를 그레스투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레스투스가 이제 유용한 자, 가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로마인들이 그레스투스라고 이렇게 그 역사가가 그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글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뭐냐면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할 정도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보기에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 그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을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 로마 사회 전체에 어떤 문제가 일으킬 것 같다고 될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니네는 다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뒤에 17절 이후에 17절에 그 갈리오 총독이 아예 바울의 그 고소를 아예 받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갈리오도. 황제도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골치 아파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는데 자기 고린도에 자기가 총독이 됐는데 벌써 딱 유대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인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 판결했다가 또 여기 또 이 고린도 시끄럽겠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보류합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이미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또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로마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지가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는 자들의 무리가 엄청 많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안에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확장됐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미루어서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굴라와 블루기슬라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로마에서 이제 이쪽 고린도까지 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죠?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 그리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이면 전념하잖아요.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랍비들에게 어렸을 때 어떤 기술을 하나씩 배운답니다. 말씀을 돈 주고 팔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랍비들은 돈 주고 팔면 안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되 자기의 삶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 어렸을 때 기술을 하나씩 가르친대요. 그 중에 하나 기술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라고 고고학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천막을 만드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가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염소 털로 천을 짜고 염소 털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 명이.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시절에 여기서 1년 6개월 있었다고 나중에 말하잖아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뭐 텐트 메이커의 기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직업을 가진 선교사 그래서 얘기할 때 텐트 메이커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으니까. 직업을 가진 직업 선교사 또는 선교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잡을 가진 분들을 이끌 때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모델을 여기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을 했던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식으로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딱 규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사실 수 있는 것을 열어놓는 거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냥 텐트 메이커의 사역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업을 사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회당 예배가 모일 때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1년 6개월은 그렇게 노동하는 삶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병행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며칠 모시고 다녔더니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9명 멤버 중에 7분은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한 선교사님의 언니 되시는 이제 저기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처음엔 몰랐다가 선교사님인 줄 알았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그냥 성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과 안지 30년 됐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거기서 식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30년 선교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대요. 근데 30년 내내 가족처럼 지낸 거예요. 근데 7개월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세례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선교사님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은 우리가 전도지인 게 참 맞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 선교사님 그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이 뭐 풀타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든 나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사든 정말 우리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서 말하라고 하실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신 줄 제가 압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 그 스승인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대요. 오빠가 넷, 그다음에 딸 둘, 6남매에서 온 집안이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집안에 자 예수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이제 바꾸서 이분이 그러다가 내가 2년 동안 헌금을 했대요. 매주 2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서 2년 내내 믿을 때까지 2년 만에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오빠들이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할 때 이때는 이제 홀로 하고 2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절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참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홀로 계속 강론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론한 것입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뒤에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이제 동역자가 오니까 굉장히 힘을 얻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과 5절 사이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4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엄청난 계시와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에 안 붙잡혔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붙잡히다는 단어 헬라어가 시네콘데 결합되다, 붙들다, 열중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셨냐면 거꾸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는데 6절의 반응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전하지만 대적과 비방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 예배 장소,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참 재밌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이들이 가득했던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경에 안 기록해 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 모든 과정을 봤겠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말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리스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고 옮겨갔어요. 아마도 그 사이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심령을 만지셨을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의 옛날 사울의 모습처럼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선포와 또 핍박과 하나님이 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회당장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됐고, 그 회당장이 회심하니까 그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고린도에 그동안 사람들이 냉담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 쳐다봤던 자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과 8절은 엄청난 역전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2절 이후에 그런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고린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법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핍박은 어떻게 오냐면 합법적으로 온다. 핍박은 합법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핍박하기에 그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교회와 성경과 진리를 방해하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가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항상 합법적이죠. 불법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의 기준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핍박하는지 물어봤더니 중국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대요, 법에. 그런데 신기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포교 활동은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들은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의 근거가 합법적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야. 중국은.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중국인들을 개종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할 법적인 근거가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불법을 만들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내려오고 그 사역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선교하는 것, 합심해서 예배하는 것, 합심해서 섬기는 것만큼 마귀의 모든 그 악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은 없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합심의 자리가 저는 되길 바랍니다. 셀을 모여서 설교 나눔도 하고 책 나눔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영이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협력하고 합심하면 잘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잘 쓰는 단어가 연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연대합시다 이런 표현. 일단 뉘앙스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연대. 성경적으로 우리는 합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 교회 이제 얘기를 듣다가 선교사님 막 9명이 9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넓은 데서 하면 내가 좋겠는데 한 차 안에서 9명이 9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데 서로 말을 알아듣고 서로 얘기해줘요.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교회가 청년부 그 어느 목사님이 청년을 하는데 신방을 새벽 1시에 간대요. 그게 무슨 소리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밤새 놀잖아요. 밤새 놀고 1시에 귀가하면 그 집 앞에 청년들이 가 있대요. 그래서 귀가하면은 케이크를 켜가지고 막 축복해 준대요. 그러면 술 한참 마시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자취방 앞에서 교회 청년들이 서서 막 축복송 불러주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영접기도 한대요. 엄청난 교회구나. 여러분 20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시, 2시 막 그러니까 그때 신방을 한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세계는 불가능이나 제한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력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이 8장 7절 8절에 보면 해당장 그리스도가 믿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것이 고린도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동력은 첫 번째로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동력은 환상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일이 같이 가잖아요. 믿는 자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신약에서 주께서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에 대한 버전 2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대한 버전 2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12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들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던 이들에게 전하진 약속이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 또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분이시라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변치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BIR을 81명이 하잖아요. 81명의 BIR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읽을 때 주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그 말씀이 주님 저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곳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핍박도 공존하고 나중에 고소도 당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말씀에 붙잡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